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만화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비행 접시와 우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현실화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인의 큰 관심을 모으는 UFO 현상은 지금 전 세상에 다 퍼져 있죠. 비행 접시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UFO에 납치당하여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외계인이 보낸 비행 접시와 또한 외계인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카메라에 잡힌 비행 접시들의 사진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비디오로 촬영한 모습들도 가끔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연 UFO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UFO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 접시를 타고서 먼 우주에서 왔다는 존재들은 과연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흥미있는 문제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UFO란 Unidentified Flying Object 이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정체를 알지 못하는 비행 물체란 뜻이죠. 이 UFO에 대한 관심이 1960년도 초기부터 점점 증가하더니 요즘에 들어와서는 유명한 타임즈나 뉴스윅 매거진의 전면에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특별 기획으로 방영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들 가운데서 이러한 UFO와 우주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유난히 굉장한 히트를 거듭하고 있고 또한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갤럽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특별히 미국에서만 이 UFO의 현상이나 비행 접시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500만 명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 가운데서 45% 정도가 자기들의 생애 동안에 UFO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만한 사실은 이 UFO와 교신하거나 아니면 텔레파시를 통해서 우주인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UFO에서 발해지는 메시지가 이 지구에 곧 전쟁이 다 끝마쳐야 하고 평화가 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흥미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UFO 현상에 대해서 연구해 오던 UFO 과학자 존 킬시는 여러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인터뷰 또한 그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을 약 1,500장 정도를 모았고 또한 이 UFO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2,000여 권 정도의 책들을 탐독해 본 결과 그는 이 정체 모를 비행 물체에 대한 현상이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UFO 현상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UFO 현상이 과연 성경과 관계가 있는 현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신비주의적인 어떤 현상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그저 공상과학적인 뜬 소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존 킬시가 발견한 두 가지 괄목할 만한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UFO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비행 접시같이 생겼거나 아니면 피우는 이 씨가, 즉 굵고 긴 담배와 같이 생긴 금속 물체를 보았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어떤 가스나 광선의 섬광처럼 번쩍이다가 퍼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 광채 나는 물체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보면 어떤 가스나 아니면 빛의 섬광 같은 물질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UFO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이러한 UFO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비례해서 심령술이나 점성술에 대한 관심이 항상 함께 비율적으로 증가하여 온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UFO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는 그런 시기에는 똑같이 심령술에 대한 어떤 영계와 접촉하는 심령술에 대한 관심이 같이 고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책 The Soul Hustlers 라는 책을 쓴 신문기자 리네이 놀벨건 씨는 그의 보고에 의해서 말했는데 UFO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비주의 현상이 함께 증가해 왔다고 그는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특별히 죽은 영혼과 신접하는 강신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온 것을 그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신술이라는 말이죠. 죽은 영혼과 만나서 대화한다는 신비한 현상으로서 1800년대에 뉴욕에 있는 하이츠빌이라는 지방에서 말이죠. 살고 있던 팍스 자매, 두 자매들의 집에서부터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팍스 자매가 자기 집의 벽을 두드리면서 똑똑똑 이렇게 신호하는 것처럼 벽을 두드리면서 죽은 영혼들과 교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강신술이 말이죠. 뉴욕 하이츠빌에서 1848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강신술이 시작한 1848년부터 1850년도 사이에 2년 동안 미국에서 이 UFO에 대한 정체를 알지 못할 비행 물체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비행 물체들을 보았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과연 이 UFO 사건들과 이런 현상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0년도와 70년도 또 80년도에는 이러한 UFO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이 고조되어 왔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신비주의와 강신술에 대한 관심이 비례적으로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요즘엔 이 UFO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종교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39명이 집단적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UFO를 종교로 믿던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죽으면 그러한 자기들의 영혼이 그 우주인들과 만나게 된다고 믿어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행 접시를 타고 지구상으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지구는 지금 마귀가 준비한 사상 최대의 굉장한 기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벌써 이 말씀을 여러 번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말할 때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지 말라, 주의하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말이죠, UFO를 보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의 생각 구조가 문제입니다. 현대인들 거의 모두가 현재 지구상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전쟁, 홍수, 위험, 전쟁 얘기했습니까? 미움들, 가난, 천연재해, 도덕의 타락, 식량 부족의 문제, 지구의 온난화 문제, 테러의 문제들과 같은 모든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할 지점에까지 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 이외에서 오는 도움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은 거절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러한 유의 이 UFO의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어떤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할리우드의 영화나 이런 소설 같은 것을 보면서 은근히 그러한 이 초자연적인 신령한 세계의 어떤 것들을 크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준비해둔 지상 최대 기만을 위해서 벌써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화와 TV 방송 프로그램과 그런 글들과 그런 소설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이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마귀가 어떤 초자연적인 이상한 현상을 만들면 금방 거기에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엄청난 일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적으로 비행 접시와 UFO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대기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부인하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앞으로 성경에 묘사된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처럼 가장하여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만하는 엄청난 연극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 고대 애굽의 무덤 속에 있는 벽화들을 보면서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상형 문자로 기록된 글씨와 그림들은 말이죠, 많은 경우에 날개를 단 뱀들의 그림으로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되었을 때 저 하늘에서부터 날개 달린 뱀이 내려와서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과 악에 대한 대쟁투에서 바로 금빛 날개 달린 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이 땅 위에 새로운 왕국을 설립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22년도에 애굽의 한 피라밋에서 말이죠, 투탄카문 왕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왕의 무덤 가운데서 왕의 의자에 날개 달린 금빛 뱀의 모양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페루의 문화를 연구해 보면 말이죠, 잉카 제국의 무덤의 벽화들에도 비슷한 모양의 날개 달린 금빛 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 살던 아즈텍 인디언들의 무덤을 보아도 거기에 날개 달린 뱀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마귀는 말이죠, 옛날부터 이렇게 날개 달린 뱀이 내려와서 인간들을 어려움에서 구출해 낼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엄청난 기만을 옛날 고대부터 계속 사용해 온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UFO 현상은 또한 그렇게 해서 현대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이 과학기술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장난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그와 비슷한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하게 될 때 저 우주에서부터 어떤 다른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이러한 우주인들을 다루는 내용의 영화들이 가장 크게 히트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인들을 귀엽게 만들거나 친절한 자들로 만들어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 루스벨은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천사 중에 제일 으뜸가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의 원래 이름은 빛을 가진 자, light bearers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정부에서부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늘에서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우주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반역이. 나중에 이 루스벨이 사탄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슷하게 복사해서 고대 사람들에게는 날개 달린 뱀이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속였지만은, 혹시 이 똑같은 사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흡사하게 모방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광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기만과 바로 이 사실과 UFO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마귀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마귀는 애굽 사람들을 날개 달린 금빛 뱀이 내려와서 그들을 온갖 문제로부터 구출해 줄 것이라고 기만해 왔습니다. 그는 날개 달린 뱀이 내려와서 구출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즈텍 문화권의 인디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 UFO를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행 접시를 타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임하게 되는 현상을 The Region of the Winged Serpent, 즉 날개 달린 뱀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이 과학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현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지만 과학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거민들은 그렇게 우주인으로 지구에 오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그의 최대 기만을 행사하려고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현대 과학적인 언어로 묘사된 찬란한 UFO 비행 접시가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그 비행 접시에서 나오는 빛나는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지구의 종말에 살고 있는 인류들을 크게 기만하려고 마귀는 철저하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재림을 모조하여서 하늘에서 비행 접시를 타고 오는 외계인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려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퍼뜨림으로 자신의 대기만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온 인류는 그의 과학적인 대기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마귀가, 사탄이 UFO를 타고 비행접시를 타고 공중에서 멋있게 내려와서 빛나는 옷을 입고 예수처럼 온유한 음성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 비행접시가 높은 빌딩에 내려앉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TV 카메라가 다 그것을 다 박용했죠. 그때 빛나는 옷을 입고 마귀가 나타나서 온유한 음성으로 설교하면서 대도시들의 거리들을 걸어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준다면, 불교인들은 드디어 석가모니가 왔다라고 말할 것이고, 이슬람 교인들은 모하메시 왔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재림하셨다고 소리치며 환영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지구의 문제에서 구출해 줄 자들이 외계에서 왔다고 크게 환영하며 UFO의 우주인들이 왔다고 환영하고 믿고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옛날에 UFO에서 우주인들이 와서
우리 인간 세계에 이 DNA를 심어놓고 가서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하는 마귀의 기만에 대해서 예언해 두었을까요?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우리를 경고해 두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고, 또한 혹시 그러한 일들이 생길런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정체를 알지 못하는 비행 접시가 나타나고 그 속으로부터 우주인들이 걸어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일 마귀가 빛나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한다면, 또한 우주 비행 접시를 타고 내려와서 그 문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가 샌프란시스코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등장하고 뉴욕에 등장하고, 또한 그가 서울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경에 나타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반응할까요? 그가 나타나서 사람들 속에 있는 암을 고쳐주고, 에이즈 병들을 고쳐주고, 눈먼 자들을 고쳐주고, 또한 안정병을 일으키며 엄청난 기적들을 행사한다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귀도 거짓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가 천사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요, 바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다시 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마귀를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며 두 뿔이 달려있고, 또한 한 손에 큰 창을 들고 있는 괴상한 모습으로 상상하지만, 만일 성경은 마귀가 그런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나타날 때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찬란한 빛나는 천사의 모습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주인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멋진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6절 가운데까지 말씀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믿고 잘 따르고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마귀는 역사한다고 했어요. 25절과 26절을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마귀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펼치는 이 엄청난 기만과 엄청난 속임수에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가 마귀인지 아니면 참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속임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수한 재림 장면을 정확하게 그대로 모조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흉내내면서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의인들이 큰 나팔 소리에 그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죠. 하늘에서 동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하듯이 눈에 다 보이게 임할 것이죠.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각인의 눈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영광으로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저 개인적으로 비행 접시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하늘을 꽉 채우면서 천천만만 천사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과 함께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엄청난 소리와 하늘이 떠나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진동과 함께 의인들이 무덤에서 다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꼬인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만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